한 섬마을에 조난자를 구조하는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심하고 파손 사고가 잦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소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소의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시설이라고 해봐야 낡은 창고에 낡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소에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구조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소가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가진 사람, 학식 가진 사람, 동네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구조소는 일양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위한 배도 준비하게 됐고요. 건물도 갖게 됐고 소파와 의자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소가 좋아지자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조보다는 우리의 사교가,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의자와 소파에서 함께 어울려 교제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것을 낙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큰 여객선 하나가 근처에서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교제에 열중할 뿐 구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사람의 항의가 있자 그 사람들은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구조를 시킬 뿐 그들은 전혀 구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이 구조소를 떠나서 새로운 구조소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역시 열악했습니다. 이런 낡은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서 그들은 예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열악한 시설 가운데 구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헌신적인 구조는 사람들을 살리기에 충분했고 이 구조가 자주 된다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구조소는 면모를 일신했으며 그 구조소 시설은 매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조소도 예전 구조소처럼 그렇게 구조하는 일보다는 교제하는 일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로 오늘날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릴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모여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우리끼리 교제를 즐거워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구조 활동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나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믿어지십니까? 혹시 그 사람이 접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는데 전도한 경험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단에 최근 또 하나의 이단에 빠진 한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아이들을 자기들이 잘못된 교리에 휩싸여서 엄마가 자기 갓난아기를 막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목격되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픈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저들은 왜 저기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전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지만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의 자리,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제가 떠오르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유머는 항상 높은 수준의 지성을 요구하는 유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썰렁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아프리카 부족 추장에게 아주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혼기가 되어서 추장은 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강에서 수영 시합을 시켜서 우승하는 청년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리자 대회의 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출발 신호를 앞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할 이 강에는 식인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강에서 수영해서 우승하는 사람이 추장의 사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얼어붙었죠. 아무도 출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적만이 흐르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그 강에 뛰어들어 열심히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악어떼가 그 젊은이들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위기를 번져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쳤고 마침내 강 저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추장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그 청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씨, 누가 밀었어? 예, 보니까 썰렁해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쟤는 왜 전도하면 이 유머가 떠오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소명이 아니라 자발적 부르심에 의한 자발적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 등 떠밀어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소명이 아니라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이 아니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등 떠밀려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다가 곧잘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전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소명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가서라는 단어예요. 부르사 나가서. 우리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은 있는데 나가사가 없습니다. 부르심은 있는데 이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도가 소명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소명인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여는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모두들 은혜 받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제가 외부에 나가면 은혜들을 받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전도 세미나를 마치고 사람들이 전도를 할 줄 알았더니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간 전도 세미나 하기 전에 강사 차 대접을 했던 한 장로님의 그 푸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유명한 전도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틀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소명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김에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며 주보 한 장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의 권능을 확신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전도에 대한 부르심은 늘 확실하게 있습니다. 늘 전도하고 싶어 해요. 그럼 마치 공부 못하는 애들도 늘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도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뀔까? 혹시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떡하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3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대학생 리더들에게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그 성구 암송하는 거하고 큐티 막 과제 이건 괜히 스트레스가 됐어요. 우리 제자들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그것은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이 또래끼리 모여서 나누는 그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리더가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더니 오늘 과제는 전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씩 짝을 쪄서 전도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동네 2구역 나눠주고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물론 그전에는 초인종을 많이 눌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냐하면 왜 어렸을 때 애들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우리가 연탄 뗄 때 연탄을 쓰러뜨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그 악한 짓을 제가 아주 즐겨했습니다. 그땐 늘 담대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려운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한 자매하고 저는 짝이 되는데 둘이 말해도 누가 먼저 전도할까? 걔가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dy fir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걔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자 체면에 뭐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누르기로 결심하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집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라는 순간 저는 초인종 눌러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담대하게 가가호 방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사람들이 당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 11절을 보면 그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11절 보시죠.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뭐라고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전도에 대한 거절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 믿으시라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초인종 누르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본문 7절에 있습니다. 본문 7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영을 제어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귀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을 박윤만 교수는 그의 책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들 역시 그 권세를 수행하도록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제압하는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와 허물로 사로잡힌 그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 권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 더러운 죄악 속에서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당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능을 믿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복음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능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응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형편이 좋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이 치료가 됐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지. 내 친척들은 잘 사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 믿어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질병에 들었어도, 아니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중에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질병 중에도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지금도 반복해서 예수 믿고도 죄를 짓지만 그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정도인데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자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이상한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이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뭐라고요?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여행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해요? 전도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시키면서 그들을 오히려 챙겨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로 사는, 이 소명자로 사는 이 소명의 길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8년 전 개척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개척 비용이 너무나 턱없이 모자랐던 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까 이렇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이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넌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김 목사,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계산기를 뚫으면서 어떻게 개척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31명이 개척하는 개척 비용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는 그 개척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난 지금 동탄 개척을 앞두고 저는 의지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8년 전 개척할 때는 31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 개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김 목사,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의 인맥이나 우리의 필요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목회자들과 모임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번 목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간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안타깝지만 모이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개척도 안 돼, 돈 없으면 목회도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신도시에서 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 사이 속에서 돈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은 어쩌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기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맞아. 어처구니 없게도 저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도 돈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돈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며 그 전도의 소명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좀 더 잘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 그는 가장 가난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선 가난했지만 전도자의 전도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곤 전도하는 자신의 전도지 한 장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는 가장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